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94장, 우리 찬송 9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삶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이 찬양의 모습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빼앗아가는 것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고 욥과 같이 알몸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은 제로와 같은 모습으로 순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보여주시는 그 삶의 길을 오늘 이 하루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우리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긴 이 터널을 우리가 힘겹게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만히 묵상하면 할수록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들에게 또 교회인 성도에게 전하는 말씀,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리모델링 하시고 또 세계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리모델링 하신 예수님, 그리고 이 땅의 세속화를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리모델링 하신 예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리모델링 하시고 성도들을 새롭게 세우고 계신다라는 건 그러한 믿음의 마음을 가집니다. 오늘은 아주 짧은 이 3절의 성경 말씀이지만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저는 오늘 이 구절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델, 이 성도의 모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안디옥,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도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새롭게 리모델링 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또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안디옥 교회는 오직 주님이 되시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였습니다. 같이 사도행전 13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1절은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을 쭉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정통 유대인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모태신앙으로
자신의 밭까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할 정도로 신실한 사람이며 이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나바 다음에 위치한 지도자가 바로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었습니다. 이 니게르는 영어로 니그로, 곧 흑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떤 성사학자들은 저기 이집트 옆에 있는 구레네 시몬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구레네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6월절에 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왔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던 이방인이었습니다. 흑인 이방인이 안디옥 교회의 두 번째 손꼽히는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들 2000년의 시대의 간격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역시 구레네 사람으로 루기오인데 이 사람 역시도 완전히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누구입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입니다. 분봉왕 헤롯은 과연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쟁반에 담아 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젖을 먹고 자란 사람, 그 가깝게는 헤롯의 동생으로 왕족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지위가 대단히 높은 사람이 안디옥의 지도자였습니다. 마지막은 누구입니까? 사울 곧 스데반을 죽일 때 진두지휘하였던 핍박자 사울. 이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교육을 많이 받았던, 유대인으로서는 굉장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이 사울인데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된 사람입니다. 1절의 구성을 보십시오. 정통 유대인으로부터 흑인, 이방인, 왕족, 바리새인이며 지독한 핍박자, 정말 아주 빨주 노초 파남보로 7색깔 무지개와 같이 다양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시대였습니다. 상하 고하의 지위와 신분이 지배하였던 사회, 90%가 노예였던 사회였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철저히 분리되는 종교사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 리더로 함께 연합하고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아니고 배움이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리모델링 하기를 원하시는 교회는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리모델링 하기를 원하는 가정과 사업은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과 사업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삶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 그것에 바로 역사의 모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이야기 전체가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역사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앞에서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은혜가 모든 곳에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고백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저의 삶에 주님 주인 되시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안디옥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들, 이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이것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여러분들, 주를 섬긴다라는 말은 봉사한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배 공동체, 주님 앞에 예배가 첫 번째 되는 교회입니다.
곧 안디옥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더 나아가 금식할 때라고 말합니다. 금식한다는 것은 음식과 쾌락을 끊고 주님께만 집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정말 중요한 순간에 서 있을 때 이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러므로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는 말은요, 안디옥 교회는 뜨겁게 예배하며 오직 주님께 집중하여 있는 교회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주 단순한 강조인 것 같지만 이것이 교회의 DNA입니다. 또 기도하고 금식하였다는 표현이 사도행전 도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배가 식어진 교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교회는 알맹이가 빠져버린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성전에서 매매하였던 사람들과 이 환전상을 뒤집어 엎으셨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시 뒤집어 엎으시며 성전을 청결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의 것에 너무나도 신경을 씁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오직 뜨겁게 우리의 인생 대신 이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 대신 그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하며 주님 앞에 알몸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께 집중하여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DNA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코로나19를 통해 모든 것의 중심을 빼앗긴 교회, 형식과 화려함이 충만했던 교회, 사람이 주인된 교회를 다시 리모델링하여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 눈이 맞추어진 교회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깊으면 깊으실수록 문제에서 시선을 돌려서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걱정과 염려에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주님께 집중하는 이 삶이 이 코로나19 시대에 일어나야 할 우리 교회들의 새로운 종교 계획이고 우리 개인의 삶의 새로운 종교 계획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주님께만 다시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시는 길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안디옥 교회는요, 가장 소중한 것일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 희생하는 교회였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교회,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바나바의 이름이 안디옥 교회에서 제일 앞에 쓰여진 것은 우연이 아니죠. 가장 중요한 리더,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영적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중요할지라도 가장 젊고 가장 늦게 합류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5명 중에 마지막에 이름이 쓰여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갈 가장 활력 있고 은혜 충만하고 뜨거운 다음 세대 열정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심이 되는 바나바와 가장 활력 있는 다음 세대 리더를 선교사로 보내라고 주님께서 구별하셨습니다. 5명 중에 가장 돋보이는 2사람을 뽑아내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결코 안디옥 교회로서 이 2사람을 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붙잡아야 되는데 보내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거침없이 2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안디옥 교회는요, 가장 소중한 것일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 희생하고 먼저 내려놓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희생할 때 안디옥 교회는 전 세계 선교 전초 기지가 되었습니다.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이 안디옥이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희생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희생하면 마치 열매가 땅에 썩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남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등마룻교회에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때에도 희생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합니다. 다른 어떤 추수감사절보다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역사를 이번 추수감사절에 부어주셨습니다. 그곳에 성도님들의 희생과 충성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을 위해 주님 안에서 희생한다면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안에서 희생할 때 그곳에서 주님께서 살리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희생이 있는 이 등만옥교회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어찌하든 간에 주님 안에 내가 죽어지는 희생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안디옥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교회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오직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눈을 맞추며 집중하는 교회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일지라도 주님께 희생하는 교회 성도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다름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안디옥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코로나19 앞에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 친히 세워주셨던 안디옥 교회로 우리의 눈을 돌립니다. 우리의 주인 된 것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눈을 맞추게 하는 것이, 우리를 집중케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입니다. 그리고 나의 희생보다 주님 안에 내가 죽어지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죽어지기를 손가락질하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이 모든 것을 거슬러 주님 주인 되신 교회, 주님께만 집중하는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낮아지고 깨어지는 희생하는 귀한 교회인 것을 봅니다.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 역사, 하나님의 일이 전 세계 가운데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 우리도 안디옥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 안디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등마루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현장에 주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두 가지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자녀, 가정, 직장과 사업과 삶이 오직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우리의 삶의 문제와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